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우리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6월에 터널 집회를 통해서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 이기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우리들의 각 사람의 인생길은 오직 미쁘신 하나님만이 반드시 이기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아시겠지만 인간은 선악과라는 이 원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제 가운데 범하고 난 이후로부터 이 바벨탑을 쌓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결국은 나의 의와 나의 자랑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심판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만 영광 돌리길 원하는데,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그 죄는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르고 있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나의 바벨탑과 나의 자랑을 위해서 아마 살아가신 분들도 혹 있을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자랑이 있습니까? 어떤 자랑이 있죠? 예, 내가 좀 잘생긴 거, 예,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사람이 내 나름대로의 자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를 잘한다, 또는 뭐 돈이 많다, 또는 내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여러분 만약에 나의 자랑이라면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랑인지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의 자랑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랑은요 바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자랑입니다. 두 번째 자랑은 뭘까요? 바로 토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진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두 번째 자랑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의 자랑은요 바로 할례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할례 아십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할례를 아주 중요시하게 여깁니다. 예.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할례는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자랑이기보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6장에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년 만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그 의미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요, 나의 자랑과 나의 의와 내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그들 나름대로의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지금도 그들은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있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하셨죠?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조금 더 정결해서, 또는 깨끗해서, 또는 왠지 이 인류의 문명의 발상이 거기서부터 시작한 것 같아서 우리가 이제 사회 시간에 그걸 배우지 않습니까? 세계사 시간 가운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는 이제 딸기를 좋아합니다. 딸기를. 근데 우리가 마트에서 딸기를 사면 보통 이제 뭐 하죠? 시식을 해요. 시식을. 그러면 거기 있는 딸기를 다 맛봐야지 딸기 맛을 알 수 있죠. 예, 그 중에 하나를 딱 맛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 집 딸기가 맛있네 하면서 우리 이제 그 마트에 있는 딸기를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하나의 뭐가 됩니까? 샘플이 되는 거죠. 샘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와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많은 인간의 어떤 하나의 샘플이 필요한데, 그 샘플을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을 선택하신 이유인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은요, 자기네들만 거룩하다라는 이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하지 못하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반드시 한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자는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건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일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뭐에 빠져 있다고요? 선민사상 가운데 빠져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토라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죄가 없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그들 나름대로의 그 율법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겐 더 이상 예수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오직 믿으신 하나님이 이기신다, 왜 이걸 로마서 3장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교독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요. 1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인 것이 뭐가 그렇게 나은 것이냐, 또 할례가 너희들에게 뭐가 그렇게 유익한 것이냐 라는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들에게 진짜 자랑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주님께서는 여기십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목적,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삶 가운데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기만 하면 뭐하고요, 내가 알면 뭐합니까? 중요한 것은 뭐 해야 되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먼저 실제가 되는 것. 그 두 번째는 뭘까요? 이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사도 바울은 나름 아주 그 가문도 뛰어나고요, 힐레라파의 가말리엘의 학문에 그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고, 그는 정통 유대인이며 거기에다가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는 여러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의 엄청난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진 것은요, 내가 이전에 자랑했던 것은 모두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진정한 행복이 되길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제가 목사이면서 행복한 게 그거예요. 좀 여러분들보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혼자 저기 좁은 방에 한 2평 좀 남짓 될까요? 네. 저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루에도 4-5시간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그게 제 삶 중에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행복한 거예요. 네. 뭐 별로 안 행복해 보이시나요? 좀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지금도 제가 목사이면서 가장 행복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보다 저에게 더 행복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믿기 이전에 나의 삶은 뭐가 자랑이었다고요? 내가 조금 잘하는 것, 내가 조금 잘생긴 것,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진 것, 또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이룬 것. 근데 여러분 혹시 비행기 혹시 타보셨나요? 비행기 타보면요, 비행기 높이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요, 그렇게 높은 빌딩이, 그렇게 높은 산이요, 다 평지처럼 보여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동자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내가 어떻게 하면 높이 올라가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고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축복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맡은 자로 살아가라고. 먼저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그 말씀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전달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 말씀 잘 보시기 바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성경이 곧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이 원어로는 헬라어로 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로기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성경책 중에 로고스라는 성경책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단어가 그 로고스에서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그 로기아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총 4번 등장합니다. 4번 등장하는 아주 희소한 단어인데요, 그게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놀랍냐면 로마 시대 가운데, 이 헬라 시대 가운데는 한마디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러분 헬라어는요 2가지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급 헬라어예요. 두 번째는 상용 헬라어입니다. 한마디로 상용 헬라어는 일반인 사람들이 쓰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 고급 헬라어는 한마디로 여기 고위층 간부들이나 왕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였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로기아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이거는 상용어예요. 상용 헬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전달되어지길 원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길 원한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것을 오해하고 있었죠? 자기 거라고. 어디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우린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어찌 보면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로기아라는 이 헬라어를 상용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시고, 이 번역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게 하여서 뭐 하신다고요? 만민에게 전파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로기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 가운데 그냥 흘러내려가도록, 그것을 누가 맡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맡은 거예요. 사도 바울만 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사명이, 우리가 맡은 사명.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가 맡은 그 사명을요, 가끔은 우리의 능력에 의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래서 안 되고요. 저래서 안 되고요. 저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하나님. 사실 뭐 때문에 바쁘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하나님.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창조하셨다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와 목적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의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고백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시겠지만 순교하기 직전에 쓴 마지막 서신서 말씀입니다. 마지막 서신서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요, 순교하기 직전에 이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뭐 했으니?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킨 믿음이 뭐죠? 사도 바울이 뭘 지킨 거예요? 어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그건 나에게 예수 믿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믿음을 지킨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삶을 다하도록 자기가 지킨 것이 뭐냐면 바로 다메섹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실 때에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난 너를 이방의 그릇으로 사용할 나의 그릇이다. 한마디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주의 그릇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릇이 얼마나 튼튼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말씀 보면 우리 어떤 그릇과 같죠? 질그릇과 같아요. 이 질그릇이 뭔 줄 아세요? 질그릇은요, 거기 겉에다가 뭐 유색 물감이나 또는 뭐 코팅이나 그런 거 하지 않은 거예요. 손만 대도 그냥 금이 갑니다. 쉽게 깨져버려요. 근데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들을,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뭘 맡으셨다고요? 거기에 복음을 넣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많은 이방들 가운데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는데 우리는 그 그릇이 깨져버려요. 깨져버리면은 당연히 복음이 흘러내리겠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왜 우리를 사용하시냐고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 이 복음은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여러분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복음을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나의 능력에 의존합니다. 내가 조금 더 단단한 그릇이 되어보겠노라고, 내가 조금 더 잘난 그릇이 되어보겠노라고.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꼭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연약한 질그릇이야.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연약한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는 자가요,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는요,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을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나에게 능력이 있는데, 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도 바울을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까지 끝까지 그 사명을,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심은 바로 그 복음에 대한 사명이 바울에게 있지 아니하고 바울과 항상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열방까지 이 복음이 오늘 대한민국 여기 대전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소신껏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라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으심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믿으심을 믿습니까? 예. 하나님 왜 여러분들 믿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믿어야 됩니까? 아버지시니까. 좋습니다. 역시 목사님다운 발언이에요. 예. 우리는 가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나를 봐도 못 믿겠는데. 우리 분명 오늘 저녁에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여기서 오늘 정말 간만에 열심히 뛰었어요. 예. 제가 금요일날 버스킹 하느라고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오늘 설교나 할 수 있을까? 정말 큰 소리로 그냥 찬양하고 뛰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나도 나를 못 믿겠고 내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요 나를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믿는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가 이제 우리에게 궁금한 물음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연약한 나를 믿으시는 걸까?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우리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연약한 나를 믿으실까?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제가 읽고 교독하시면 됩니다. 예, 목사님, 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강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너와 그의 아버지가 되리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밖에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자손이 하늘별처럼 이렇게 많게 할 텐데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을 깨는 자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짐승의 각을 두고요, 횃불을 그 짐승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창세기 15장 말씀이에요. 근데 창세기 16장 한 장을 딱 넘어가가지고 아브라함이요 언약을 깨버립니다. 뭘 때문에 깨죠? 아내 사라가요 아브라함에게 쫄래쫄래 옵니다. 여보, 내가 지금 할망구예요, 할망구. 네. 나이가 90이에요 이제. 한마디로 생리도 끊겼고 도저히 아기를 못 낳아요, 생물학적으로.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또 나이가 몇 살이죠? 99세입니다. 99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예, 그건 17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이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아브라함도 지금 사례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딱 한 번만 눈을 감아줄 테니까
내 요정 하갈과 동침해서 아들을 낳으라고. 아유, 우리 남자들 얼마나 좋겠어요. 예, 젊은 여자가 한순간에 하룻밤에 나에게 찾아오는데 그냥 그대로 잠을 잡니다. 그러면서 누가 태어나죠?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동안을 침묵을 하십니다. 13년을. 그럼 99세에서 13년 빼면 몇 세죠? 86세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서 하나님께서요, 이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13년을 침묵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신 27장 1절 말씀 가운데 1절 보여주실까요? 1절. 자, 1절 말씀 가운데 아까도 제가 읽었는데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아, 너 나 전능한 하나님인 걸 모르니? 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뭘로 깨트리려고 한다고요? 나의 능력에 의존해서, 나의 상태에 의존해서. 나는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아내도 나도. 그게 나의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 임계점. 그 순간에 여러분 우리는요 반드시 나의 어떤 믿음과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믿음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나의 어떠한 한계성에 내가 지금 맞닥뜨릴 것인가? 근데 어찌됐건 아브라함은요 자기 한계성에 딱 부딪히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과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내가 창세기 15장에서 너에게 언약한 그 언약은 깨트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뱉으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 다시 주워 담습니까? 주워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언약을 하셨다면 그 언약의 말씀은 내가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그 말씀은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예. 그 믿음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요 내 능력의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면요 우리 그 언약을 놔버리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13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십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항상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셨어요. 그 13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어가죠?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겠구나. 이제 아마 하나님이라는 그 음성조차도 아마 상당히 희미해져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으셨을까요? 잊었을까요?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침묵을 하시고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13년 동안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침묵하는 동안에도 뭐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함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또 다른 표현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곧 뭐죠? 하나님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침묵을 하신 게 아니라 뭐 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여전히 함께 하신 거예요. 여전히. 예.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지금 나는 영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언약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13년의 침묵의 기간에도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떠한 능력에 부딪히고 내가 어떠한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억법입니다. 기억법.
하나님의 기억법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한마디로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누가 잊는다고요? 우리가 잊는다고요. 13년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잊었을지언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3절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자, 3절 4절 제가 3절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자, 여러분 3절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나왔죠.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이 뭔 줄 아십니까? 예, 하나님의 미쁘심이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미쁘심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 4절 말씀 가운데 등장했습니다. 4절 말씀 보이실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뭘로 표현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뭔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이기려 하심이라요. 이기려 하심이라. 이기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미쁘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하나님의 미쁘심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4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5절. 자, 우리 교독하면서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미쁘심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심이냐면 여러분 요셉이요 형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어디에 팔리죠? 애굽에 팔리게 됩니다. 또 보디발 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힙니다. 또 술 관원장의 꿈을 해몽함으로 말미암아 또 애굽 바로 왕의 한마디로 총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창고에 곡식을 모아두게 해서 전 이 지구촌 가운데 기근이 내릴 때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요셉에게 곡식을 구하러 옵니다. 그제서야 요셉이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형들의 모함에 팔렸어요. 보디발 부인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마음이 무너지죠. 왜 내 인생은 이런가? 나는 망했구나. 이 억울함을 내가 어디서 내가 하소연할까?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고집이에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상황이 이래서 안 되니까 하나님 살아는 계십니까 진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셔가지고 우리 보통 부모들이요 자녀를 혼내면 뭐라고 자녀들이 나중에 대들죠? 누가 낳아달래?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그게 자녀들이 보통 부모들한테 대들잖아요. 아, 누가 낳아달라고 했냐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두십니까? 그게 바로 요셉의 처음 모함에서 팔리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나중에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에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생명의 양식을 구하러 오게 될 때에 그제서야 요셉이 알게 됩니다. 형들, 나를 무서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걸 비로소 알게 돼요. 뭐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심으로. 나를 이기심으로. 자, 또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죠? 그렇죠.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 넘어지게 하는 자. 그게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은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은 자입니다. 뺏어가지고 뭐 하게 되죠? 이제 에서가 나중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너 빨리 도망가라고 삼촌 라반의 집에 보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요, 이 야곱이 고집이 세요. 근데 이 고집 센 야곱을, 이 교활한 야곱을요, 이 삼촌 라반이요 20년 동안을 이 야곱을 벗겨먹습니다. 그의 인생을. 처음에는 7년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뭐 때문에?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라반이 7년 더 기다려. 예. 그리고 또 나중에 라반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야, 네가 그래도 내 딸 라헬과 레아를 데려가는데 네가 먹고 살 거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짐승을 또 데려가는 기간이 또 6년이 또 걸립니다. 도합 20년을요 삼촌 라반이요 이 야곱을 울거먹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집불통인 야곱을 고집에 꺾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죠? 더 고집 센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더 고집 센 사람을, 더 교활한 사람을. 그 교활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20년을 한마디로 자기 인생 가운데 거기에서 머물게 돼요. 근데 참 재밌습니다. 그 야곱이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할 때 야곱이 야복강에 딱 넘으려고 하자 뭐 하게 되죠? 형 에서가 군대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 내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그때 야곱이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서 절대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씨름한 그 밤새 씨름한 것 때문에 환도뼈가 위골라요. 여러분 환도뼈가 위골라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람이요 중심을 못 잡습니다.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걷던 인생이요 환도뼈가 위골라면서 그의 인생이 한마디로 야곱에서 뭐가 되죠?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뜻을 아세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다. 그게 이스라엘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길과 자기 고집대로 살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인생은 내가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환도뼈가 위골라면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야곱이 뭐 한 줄 아십니까? 또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47장 9절 말씀 가운데 뭐가 나오죠?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고집을 이기는 그 기간이 1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 야곱의 고집을 하나님께서 꺾어보시려고 13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이 셀까요? 내 고집이 셀까요? 자, 좀 쉽게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길어봐야 몇 년 살죠? 100년 산다고 쳐요. 우리는 고집을 부려봐야 100년이에요. 예. 하나님은 얼마 동안 사시죠? 영원하시죠.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한 고집이에요.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눈치챘어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고집을 비비질 못해요. 근데 대부분들의 인생들을 뭐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워봐요. 하나님, 내가 한번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석 달 동안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내가 한번 주님께 매달려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되세요 안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요 다 모든 것이 인생이요 하나님 고집 앞에 다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여러분?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 이기신다. 오직 미쁘신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자랑도 아니고요 나의 연약함도 아니고요 나의 죄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어떤 갖가지 핑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언약으로 못 살아갑니다가 아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정말 그런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